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로만, 어떤 솔로몬의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나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시편 3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시편 4편의 1절과 제일 끝에 나와 있는 8절, 이 두 절 말씀이 오늘 시편 4편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시편 3편을 무슨 시편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편에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4편이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시편 4편은요, 쌍둥이처럼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 운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조되는 거, 똑같이 이어지는 거, 어떤 시편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이 아침의 시편 또는 새벽의 시편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시편 4편은 무슨 시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저녁의 시편입니다. 저녁의 시편이에요. 제일 그게 마지막에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핵심이죠.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하기 때문에 시편 3편을 읽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또는 오늘 어떤 시련이 있을까요?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3편을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시편 4편은 언제? 자기 전에, 저녁에 보통 이야기하는 시편 4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어려웠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평안히 눕고 자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읽는 말씀이 시편 4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편 4편이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싶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가끔 제가 그렇게 인사하게 하잖아요. 평안히 저녁을 잘 자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숙면을 취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숙면에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숙면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4편이 딱 그 말씀이에요. 간밤에 잘 주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으신 분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편 4편을 막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숙면을 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큰일 났네.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근심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신경을 쓸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잠을 청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익숙한 자리고요, 같은 베개고 같은 이불을 둘러쓰고 자는 자리인데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자리잖아요. 우리의 잠자리가 가장 익숙한 자리고 편안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편이 누가 쓴 시냐면은요, 다윗이 쓴 시고요,
3편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괴롭고 힘든 때가 지금 시편 4편의 다윗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편 4편의 8절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거든요. 가장 괴로울 때, 힘들 때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느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 잘 잤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잘 잤을 것 같아요? 못 잤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8절의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감히 단언컨대 가장 시련이 많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잘 잤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쉬게 만들고 잘 자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신경 쓰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자게 할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잘 잤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과 갈등들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고 잘 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배가 있는 분들, 그리고 자녀손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일수록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걱정 하나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들 걱정, 딸 걱정, 손자, 손녀 걱정 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아이고 그 녀석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고민하면서 막 마음에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4편을 묵상하시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은요,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 해봤을 거예요. 주님,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아픔이 끝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물론 응답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에 이 작은 문제가 나의 마음을 흔들 때에 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때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도 도와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안 계시네 하면서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생각, 오늘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전히 내게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좀 아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4편까지 오면서 다윗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1절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이 고민과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곤란한 것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다윗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요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에 표시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했을 때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는 뭐냐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는 것을 벌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공의의 하나님만 따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거기서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죄가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을 다 품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요 공의롭기만 하시면은요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근데 내 의로우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요 우리 모두를 품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내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고개를 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내 죄를 고백하고요. 내 죄만 보자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부른다.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1절 중간에 보면은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 밑줄을 쫙 그어두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게 뭐냐? 그동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너그럽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막 머릿속으로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직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간의 삶을 쭉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가지고 양떼를 돌볼 때에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를 물리치게 만드신 하나님, 사울을 피해서 7년 넘는 세월을 도망자로 다녔을 때에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이 곤란 중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나의 삶이 평탄하고 힘들지 않을 것임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나를 너그럽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늘 어려움 속에 있으면 뭘 보여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기적을.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과거의 삶을요, 다 되뇌어 보세요. 순간순간이 기적이 아닌 게 없을 겁니다. 기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나를 너그럽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하나 다 생각하니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으시면 내 지나온 삶을 보면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기적. 지금도 어때요? 무너질 것 같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순간순간을 여전히 기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작은 요동함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저는 이 고백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할 때 잠이 오지 않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보십시오. 연약하고 때로는 통곡해서 울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주님, 제가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다윗처럼요. 그러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4편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힘든 일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요, 하루를 마감할 때 기적처럼 오늘을 살아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야, 오늘 하루도 기적이었다. 순간순간이 기적이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들은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요. 머릿속을 봐도, 내 입을 봐도, 행동을 봐도 모두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 떨고 내 욕심 채우며 살았던 지난 날들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저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요, 여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를, 죄 많은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시고 품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행복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능히 이겨내고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